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의 손에서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뒤 입다가 6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사가 된 지 불과 6년 만에 입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아마도 딸의 죽음으로 인한 가슴앓이가 컸던 것이 그의 건강에 치명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들죠. 이제 입다 이후에는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사가 7년을 사사로 다스리고요. 입산에 이어서는 엘론이라는 사람이 10년을 사사로 다스렸고 그의 뒤를 이어서 바라돈 사람 압돈이 8년을 사사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보면 입다 6년, 입산 7년, 엘론 10년, 압돈 8년까지 4명의 사사가 연이어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 그러니까 도합 31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평화의 시간을 이스라엘이 신앙개혁과 공동체의 결속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1절의 표현대로 영적 혼란과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악을 행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의 손에 넘겨서 압제를 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께서 사사기 13장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징계의 기간이 다른 때보다 훨씬 긴 40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죄악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징계의 기간도 길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40년이라는 이 긴 기간을 징계로 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돌이키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라고 했죠. 징계의 기간이 이전보다 긴 40년. 그것은 징계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스라엘의 범죄의 정도가 심했다는 뜻이고, 그렇게 두 번째 특징은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 13장에 드러나는 이 당시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을 이전 상황들과 한번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사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사기 3장 7절과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이죠.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갈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이제 온니엘 사후의 일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번에도 이제 동일한 반응이 나오죠.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이번엔 에훗 사후의 일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3절 상반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어지는 그 이후의 변화죠. 사사기 4장 3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번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가 바로 여자 선지자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죠. 그리고 40년의 평화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죄를 짓습니다. 드보라 사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역시 이후의 변화예요. 6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바로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살펴본 입다 직전의 상황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 상황으로 인하여 이어지는 변화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사사가 바로 입다라는 사사죠. 자,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압제와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전형적인 도식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13장 이 1절로부터 이어진 13장 내용을 보면 이런 전형적인 도식이 안 나타나요. 과거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고난의 기간이 유독 길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전형적인 징계와 고난, 회개와 구원이라는 도식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고난의 기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이방 족속을 사용하여 압제를 당하도록 버려두셨던 기간, 즉 고난의 기간을 따져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18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 미디안 족속의 손에 7년, 그리고 암몬 족속에게 18년, 이렇게 각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 족속에 의하여 고난을 당한 기간은 무려 40년입니다. 이전까지 제일 길었던 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2배인 4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를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전형적인 도식에서 나타나는 회개와 부르짖음조차 사사기 13장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앞에서 살펴본 모든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부르짖는 모습이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죄악에 대해서도 징계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무뎌져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둔감하고 미련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지금 넘어지고 실수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자기 성찰이 없으면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도무지 발전은 없고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라든지 가족력 같은 선천적인 요인도 적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식습관, 생활습관, 오랫동안 방치된 주변 환경 같은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 병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어느 정도 몸에 문제가 생길 때쯤 몸은 반드시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생긴다거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내 몸에 드러나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인들을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몸에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주는 신호를 빨리 캐치하고 그래서 재빠르게 대처하면 병을 키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지나치게 되면 결국 병을 키우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동일한 감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터치하셔서 경고의 사인을 주시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를테면 양심의 찔림이나 아니면 내가 겪는 삶의 고난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사인을 주시는데, 그렇게 사인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계속해 대면 결국 돌이킬 때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각이 무디면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일갈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런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내가 징계를 당하는 이유, 내가 고난을 겪는 이유가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들어있는데, 영적 감각,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그 사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를 더 키우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멸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방 족속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이방 족속이 강성해서 그런 것일까요? 겉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이방 족속의 군사력이나 힘이 이스라엘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압제를 당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통찰해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만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더라도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너무 둔감해요. 완전히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겪었던 고난의 기간보다 훨씬 더 길었던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전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난의 기간을 더 길게 만든 원인입니다. 어떤 자매가 회사의 회식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카톡으로 엄마에게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엄마가 이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딸 엄마 생일인데 일찍 들어와야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갈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오늘 어머니 생일이라 빨리 좀 들어가 봐야 된다고. 그리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순진한 이 자매, 오늘 엄마 생일 아니잖아 하고 전화를 뚝 끊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여러분, 눈치가 없으면 본인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눈치가 없으면, 쉽게 말해서 영적 감각이 없으면 정말 인생 전체가 피곤합니다. 보세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 사인을 보내는데도, 아니 심지어는 징계를 행하시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끝나지 않고 축복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야 내 영성을 지킬 수 있어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기도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말씀 묵상 중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설교와 묵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행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은 내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무진 애를 쓰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영적 감각이 무뎌진 유대인들이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자신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삽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간구하죠. 시편 51편이 이제 다윗의 회개 기도를 싣고 있는 시편인데 5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왜 주님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영적 민감함이 사라지고 그러면 죄에 둔감해질 것이고 그때부터는 죄를 자각하지 못하게 되고 한 번 실수로 끝날 것을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결국은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한때 자신의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자각했기에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해달라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절대로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것.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달리 말하면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행하시는 터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만이 우리를 죄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찔림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 숫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결과 그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초대교회 폭발적 부흥의 원동력이 되죠. 이렇게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민감함이 복된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복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내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특이한 사건 하나 또 실려 있어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물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한지를 물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정말 어떻게 자기들이 해야 될지를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요한복음 8장 9절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무뎌진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돌을 들고 너무나 쉽게 돌을 던집니다. 때로는 실수했는가 보다라고 모른 척 눈 감아주고 넘어갈 법도 한데 그럴 수 있는 것을 굳이 낱낱이 까발려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야 속이 편한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 대부분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로남불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하게 지나치게 엄격할 정도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 던지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양심과 분별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는 실족하여 죽게 만들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무뎌지면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짓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는데 그건 내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전보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내 영적 감각이 무뎌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이 늘 넘쳐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은 죽는 길이고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유지하는 길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까요? 의외로 비결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는 나를 깊이 돌아보면서 성찰하게 만들고, 말씀 묵상은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봄으로써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늘 점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와 말씀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들에게서 기도와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시대를 지나면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이 사라졌고 그것이 그들의 영적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로 인한 고난의 기간이 40년이나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아무런 찔림이 없는 무뎌진 상태는 아닙니까? 모이기 힘든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개인적인 경건 생활, 즉 기도와 말씀 묵상에 스스로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찔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뎌지면 죽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뎌지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고 그래서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사역, 교제와 같은 신앙생활에 제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고 성령님께 늘 민감하여 깨어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땅 이 나라까지 되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